그 사람은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근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숙련되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자기가 맡은 일에 숙련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 숙련되다라고 하는 것은 미적 감각, 그것이 단지 어떤 무슨 예술적 감각이다 이런 차원이기보다 그 일이 잘 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어떤 미적 감각, 그것뿐만 아니라 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전문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자기 일에 어떤 지적이고 또 감각적인 차원에 있어서 아주 전문적이고 숙달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냥 하는 거지요. 어떤 일을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미장 일을 하면 그냥 미장 일을 하고 음식 일을 하면 그냥 음식점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봤냐 이겁니다. 교화에도 그렇고 일산에도 그렇고 음식점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갈 데가 몇 군데 있긴 한데 그렇게 뭐 이렇게 가서 또 먹고 싶다 이런 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음식점이 있는데 지금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음식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소위 말하는 대박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맛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TV에도 보면 그분들이 행하는 걸 보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법은 안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분은 가르쳐 주시지만 그만큼 연구를 하신 거죠. 그 일에, 자기 일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 우리가 잘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 주인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위해서 아들을 가서 며느리를 가서 이렇게 데리고 가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믿었으면 너가 데리고 와라. 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 자부를 너가 가서 데리고 와라. 종에게 이렇게 할 정도로 보면 그 신뢰가,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종, 이 개념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종이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보질 못했지요. 우리가 그냥 뭐 소설 같은 데서나 모습이다 그러는데 그 엘리에셀과 아브라함 사이를 보면 그것이 뭐 소위 말하는 로마 시대의 어떤 노예, 이 정도로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부를 데리고 올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내 종이 내 뒤를 이어서 이어갈 것이다. 그것을 보면 종에 대한 개념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종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숙련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당한 자부를 우리 주인을 대신해서 모셔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이것이지요. 물을 청할 때 약대에게까지 마시우기를 원하는 여인을 만나면 그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생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약대에게까지 물 달라고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물 달라고 하는데도 약대에게까지 물을 줄 만큼 자비한 여인, 이 여인이 자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떤 자기의 일에 근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소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옛날에 했던 10년 전에 설교했던 거를 다시 재탕을 한다든지, 그죠? 바쁘니까 한다든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보고 다시 묻고 10년 동안에 주신 그 어떤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이익을 구해서 행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근실한 사람은 참 없는 것입니다. 우리 메이 아빠도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누군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이 제일 어려운 분이냐면 야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근실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이익이 되면 열심히 합니다. 밤낮 자지 않으면서. 그러나 그것이 주인의 일이거나 아니면 회사의 일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하지요. 몇 시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시키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정말 쌍코피가 나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약에 대한 것이니까 이 약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약을 연구하는 거죠. 이런 약은 이런 약들이 있고,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병이 낫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지니기 위해서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노력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잘 모르지만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장의 심정으로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 김준동 성도에서도 목동에서 대한국인 학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그 3층인가 이렇게 되는 학원이었는데 이렇게 학원 내에 종이 같은 것이 이렇게 떨어지면 줍는 학원 강사가 없대요. 아무도 안 줍는데요. 불이 켜져 있어도 아무도 안 끈대요. 원장만 다니면서 끄고 줍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보았느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에 이미 정해진 임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지내든 저렇게 지내든 시간은 간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무책임한 삶이 어디 있는가. 비행기 관제를 하면서 이렇게 비행기들이 레이더가 중첩 감시를 합니다. 중첩 감시를 하는데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내가 강릉을 간다 그러면 강릉까지 나를 레이더로 이렇게 같이 보조해 주십시오. 그걸 레이더 팔로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스코프에서 보면서 이 비행기가 강릉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팔로우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걸로 보는 거죠. 보면서 다른 비행기가 가까이 오면 One stranger left 10 o'clock, 3 mile, 1,000 high. 그러면 너보다 1,000피터 위에 비행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Heading southeast, 남동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으니 주의해라. 이것을 이제 계속 정보를 주는 겁니다. 정보를 줘서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비행기를
올라와 가지고서 이쪽까지 인도하는데 특별히 자기가 미션을 받지 않으면 그냥 안 나가도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올라오면 비행기가 이제 불러요. 이렇게 어떤 기지를 부르면 무슨 뭐 판초, 갤럭시 투1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사이트가 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불렀으니까. 불렀는데 안 나갔다고 해도 저게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계속 불러요. 비행기는 판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한 두세 번 부르면 라저 아담 고해 아담이 내가 대신할 테니까 go ahead 해라. 계속해라. 그러면 라저 아담 my position 뭐 이렇게 불러요. 자기 왜냐면 비행기가 수만이 떠 있으니까 부르는 비행기가 어느 비행기인지 몰라요. 하얀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각 머루스리 체인지 5200 그러면 요 그 관제 옆에 이렇게 번호를 맞추는 게 있어요. 5200 이거를 무슨 우리 자전거 열쇠이지요 이렇게 번호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 있어가지고 5200를 맞추면 요 비행기도 5200를 자기가 맞추는 거예요. 조종사가 맞추면 딱 이게 표시가 돼요. 아군 표시가 무슨 병장 표시처럼 이 막대기가 4개가 딱 이렇게 나와서 아 내가 이 비행기가 나를 부르는 비행기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해가지고 강릉까지 갈 때는 주의를 하면서 그것을 계속 따라가 줘야 돼요. 국방부 시계는 그렇게 안 해도 가요. 3년 4개월 반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그렇게 안 해도 국방부 시계는 가지만 그래도 있는 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인데 있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 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도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면 인생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굳이 안 해도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여기까지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냥 갈 수 있습니다. 편하게. 굳이 뭐 이렇게 신경 안 써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지니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는 바가 뭐냐? 교회를 향해서 요청하는 바는 도대체 뭐냐? 사역자들을 향해서 요청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며 성도들을 향한 사역자들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또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며 교회 전체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깊은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뵀던 분 중에 한 분이 이 일에 참 자기 일에 숙련되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 계시는 김남규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우리 국내 대장암 최고 전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신문에도 나오시고 또 방송에도 여기 나오셔서 행하시는데 그 켈빈에 있을 때 2년 동안 같이 계셨는데 어느 날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하시나 했더니 무슨 책을 하나 샀대요. 근데 책 두께가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는데 넓이가 한 요 정도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게 정말 구하기 힘든 책인데 중고 서점에 가서 사셨대요. 그 의학에 관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서 안에 이렇게 보니까 이 안에 대장에 관계되어진 사진들이 이렇게 찍혀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설명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엑스레이든지 뭐 CT든지 찍으면 이러이러한 상황은 뭐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어떤 그 자료인가 봐요. 근데 그걸 당시에
20여 년 전에 200불을 주고 사셨어요. 그 책. 200불이면 24만 원 아니겠습니까? 책이 요만한 뭐 얇은 책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간 것입니다. 우리 김영재 권사님께서도 그분에게 수술 받으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라. 근데 뭐 보통 때도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특별히 최선을 더 애를 쓰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 장 쪽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라낼 때 그때 우리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 외부의 장치를 달지 않도록, 그렇죠? 이 장이 다 잘라내야 되니까 잘라내기 때문에 끝에 부분에 보통은 인공 항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그러면 평생 살 때 그걸 달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인공 항문이 아니라 가급적 자기의 원래 장기를 맨 마지막 부분은 남겨두어서 이 배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그 괴로움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는데 무사히 그게 잘 되어서 우리 권사님께서 그 어려움은 당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건데 자기 일에 숙련된다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로 지금 몇 주 출석하시는 형제님도 이제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도 닦고 벽에 깨진 거 이렇게 감당하고 하는 그런 회사에 계신데 그 추락에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1,500만 원인가 뭐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랑 같이 일하는 분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남을 위해서 숙달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왕을 섬겼던 요셉, 느헤미야, 뭐 다니엘 이런 분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더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성실함,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은 자기 일에 근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실함을 지닌 이들이 최고의 역할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분투하고 애쓰고 있노라면 왕의 옆에서 왕을 보지 않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 반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참 기갈 중에 있는 이들에게 단비를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요셉이 그 대표적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7년 기근에 풍년했던 것을 잘 모아두었다가 그때 이렇게 기근 중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그 역할이야말로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길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연구하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기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이 나쁘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 있으나 남의 건강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들은 없는 것 같이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분투하는 만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에 힘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날도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영과 육이 연약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를 의지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사오니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